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인생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주님의 계획된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임을 믿고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뭔가 진 것 같은데, 뭔가 주머니에 가득 든 것 같은데 하나님, 헛구물질하며 빈 주머니로 서 있는 인생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헛구물질을 하는 인생 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아서 또 한번 그 비유를 들려고 해요. 그 책을 좀 빌립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고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이라는 엄청난 상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노인이 바다로 나가가지고 큰 고기를 하나 사토 끝에 잡았어요.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배에 억지로 달아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아서 묶었으니까 이제 항구에 가서 이것을 팔면 굉장히 큰 돈에, 그리고 내가 즐겁게 온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겠다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항구로 오다가 상어떼를 만나버리죠. 이 상어떼에게로부터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목숨 걸고 잡은 그 큰 고기를 지키려고 상어떼와 사투를 벌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항구에서 계속 오다가 결국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생선이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해밍웨이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문학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가장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대회를 걷어 올렸지만 엽총으로 얼마 못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관자놀이를 겨냥해서 쏴서 죽어버렸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 해밍웨이하고 감히 비교하면 아마 웃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되죠.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인데, 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그가 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밍웨이와 베드로가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밍웨이와 베드로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어도 영적으로 보면 그 해밍웨이는 베드로를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인생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거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여러분,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본문은 밤새도록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잡지 못하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배도 소지하고 그물도 다시 소지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저녁 때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당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마 장소를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막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주르륵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 무태에 오니까 배가 두 대가 있는데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가 한 대만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 배 중에 한 배를 선택하셔서 오르신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오늘 성경은 두 개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된다는 시작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를 우연히 모르고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다 알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배를 선택했을까요? 후자죠. 그렇죠? 다 아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망에 있고 실패에 있고 좌절에 있는 그 베드로를 알고 그 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나는 다 완성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이민생활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좀 진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손에 빈 주먹이고 뭔가 어디다 담아놓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터진 웅덩이에 다 새버려고 우리가 지금 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망하며 저주하면서 풍성하게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원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넉넉하고 완벽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패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성공자에게, 행복한 자에게, 가진 것을 있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한 것이 아니고 실패자에게, 병든 자에게,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앞날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5장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 5을 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 참 인생 멋지고 재밌게 아주 즐겁게 살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주 세상에 아주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삶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놔 버렸지 않습니까? 실패자입니다. 남편 5과도 5번 결혼을 해가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의 실패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성으로요. 유대인은 그 성에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들르지 않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장소고 거기는 혐오감이 있는 장소고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 도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기다렸고 만나고 나서 그 실패한 여인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쫓고 섬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딱 돌아가시니까 아, 그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우리도 무섭고 두려워 떠니까 우리도 숨어야 되겠다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체로 찾아가셨어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실패한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이거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면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적어도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분이 어디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한 번씩 통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질병인지 낫는데 38년 동안 거기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또 남이 먼저 들어가고 38년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가지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지쳐있고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힘들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적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보세요. 만약에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그냥 배 안에서 그냥 뭐 소주나 한 잔씩 하고 그냥 회나 떠가지고 그냥 먹고 놀았다고 한다면 게을러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는 건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적당히 했기 때문에 공손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뼈가 빠지도록 했지만 죽을 똥 살똥 했지만 한순간에 공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금을질한 것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코비드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국가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허망하게 그냥 한 방에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을 쌓아놓고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서 코비드가 헛금을질한 걸로 한 방에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7%, 0.7%, 0. 막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최고의 지혜 있는 자들이 했다 할지라도 이게 헛금을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금을질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 말씀 속에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뭐를 가르쳤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꽉 짜는 이 산상수훈, 복음의 엑기스와 같은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쳤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꾸중하지 않고 배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너희들 가정이 어떠냐, 이런 신상이나 이런 거 물어본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마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 때 그때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배를 좀 써가지고 이 위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배 좀 씁시다. 그리고 삭을 줄 테니까 나 삭 안 받겠다고 그냥 쓰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할 때 베드로는 집에 잠깐 갔다 왔다든지 어디 갔다 왔다든지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들어온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영역인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온 갈릴리 바다 전체를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렇죠? 뭐 깊은 데뿐만이겠습니까? 낮은 데뿐만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다면 글쎄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깊은 데 내려가라 해서 그물을 내려, 우리는 얕은 데도 깊은 데도 오른쪽도 왼쪽도 사방 다 해봤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먹고 놀았다고 한다면, 배 안에서 그냥 놀기만 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죠.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얼레기 한번 다 해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이민의 삶에서 남보다 더 큰 물고기 한번 잡아보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 잘 때 우리는 배 띄워가지고 금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수고예요. 헛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 내려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소화하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순종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씀, 오베이라는 말씀, 귀가 따갑도록 매번 설교할 때마다, 구약에서도 설교하면 이 말씀, 신약에서 설교하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할 때마다 목회자들이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듣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죠? 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게 하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에 힘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을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 싹 다 지우고 이 말만 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환하게 꿰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헛구물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면요, 내가 아무리 최고의 기술자고 내가 아무리 최고의 그 일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헛구물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놨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는 차이가 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주님은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기적은요, 매 순간 매일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뭔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분명히 일으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참 어렵게도 우리가 쉽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배를 끌고 가는 것은 베드로가 선주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서 그들의 수익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그 물질은 손질 안 할 수 없고, 그 눈이 얼마나 핏발이 쓰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을 건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걸랑요. 다른 사람들이 안 가, 못 가는 거걸랑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할 때 이상하게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나 못 가 하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고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순종할 때 가정의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전체가 영적 영향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어도 적어도 내가 50년, 60년, 70년 살 동안 진짜 뭐 큰 거 가진 것도 없다, 뭐 헛구물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로 인생 헛그물질하는 인생으로 마칠 거냐, 아니면 나도 변화되고 내 가족도 다 변화되고 남은 생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날 아침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배가 고기로 가득 차는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사업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가정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막힌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내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 현장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현실화되려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 든 적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정말 내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자는 이런 마음이 온다고 한다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했을 거예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제 저렇게 변해야지, 나 이제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즉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전에 뜨거웠던 마음, 결단했던 마음들이 흐지부지해지는 경험 못 느껴보셨습니까? 나는 목회자인데 많이 느꼈어요. 마음의 감동을 바로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날선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쉽게 없어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땅 떨어지면요, 사탄도 땅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타격사하면요, 사탄도 우리 안에서 타격사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훈련, 팀스피릿 뭐 이런 거 하면요, 왜 난리를 칩니까?
저긴 지금 기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큰 군함이 뜨면 자기네도 해상에 껍데기 군함이라도 기름을 써가면서 한 대, 두 대를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상에 큰 배들이 몇 대 뜨면 자기네 있는 배들을 기름, 없는 기름, 있는 기름 다 짜내가지고 다 띄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쪽에서 두 대 뜨면 저쪽에서 두 대 떠야 돼요. 이쪽에서 네 대 뜨면, 그러니 미치는 거예요. 기름이 없지,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건데, 자꾸 한미원에 나면서 난리를 치니까 없는 기름 짜고 짜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전쟁한다고 막 협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결단하면요, 왜 쉽게 없어진다고요? 사탄이 휙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이게 여러분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바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아니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없어져요. 네, 쉽게 없어져요. 왜?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탄도 임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임했을 때,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 이 일도 저 일도 다 하고 별일 다 하면서 큰 충성했던 사람 몇 년 뒤에 보면 헛껍데기가 돼 있어.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뭐 10년 전에 이미 막 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시 또 야곱같이 살고 있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즉흥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그 안에 벌써 사탄은 우리 속에 자리하면서 우리를 장난치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힘들고 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막히고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바로 여러분 붙잡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상황은 지금 용서할 수 없지만 저놈 인간을, 내 상황은 지금 여유가 없지만, 내 상황은 지금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땅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일을 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될 때는 언제냐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막 장수하고 막 물질 축복,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 복은 순위로 따지면 100가지 중에서 80번째, 70번째 진짜 복은 뭐냐면 말씀이 클리어하게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확 결정해버리기, 제일 복 받을 때고 제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그 많은 배들 중에 2대라고만 했지만 그 무쇠 배가 2대만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와 함께 나갔던 동역자의 배가 2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옆에 많은 배였는데 그 배는 다 놔두고 이 2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한 그 목적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방황하는 인생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 속에서 살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하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까?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만 살지 말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말씀처럼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미국 축복의 땅입니다. 누가 말해도 축복의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입니다. 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우리를 이런 축복의 땅, 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었듯이 우리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결론 내린다면 늘 하는 말씀,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집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있어야 합니다. 집사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집사는 뭐야? 그 교회는 그냥 걸 거기다 붙이나? 집사면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나 그냥 권사예요. 이거 뭐야? 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권사. 이 말이 밖에 토대? 나는 그냥 집사예요. 난 그냥 집사, 그냥 권사, 그냥 성도, 그냥 장로, 그냥 목사 없어요. 지들이 사명을 찾지 못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사명을 몰라서 그렇지요. 그냥 집사, 그냥 권사, 그냥 목사 없어요.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생을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사명자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 필요 없다면 그냥 헛거물질 하면서 그냥 그리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래도 우리 자녀에게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기적과 같은 능력의 손으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지금 기적과 같은 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고 이런 간구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핑계대면 베드로처럼 많은 핑계대야 될 사람 없어요.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그물을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까? 기적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터에, 가정에, 자녀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쉽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나름대로 하나님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지만 뒤돌아보면 터진 웅덩이고 뒤돌아보면 헛구물질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핑계 저 핑계 이제 그만 대고 좀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과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